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에서 여러분 추측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그 사람 믿음이 좋아. 그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말을 할까요? 믿음이 뭐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믿음이 뭔가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바라는 것이 있어야 비로소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바라는 것이 없다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불가능합니다. 바라는 것이 있을 때에 비로소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바라는 것이 뭘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하는데, 바라는 것이 뭐죠? 여러분, 바라는 게 뭐예요? 바라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바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규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바란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바란다고 해서 그 사람 돈을 많이 바라는 거 보니까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이 권력을 많이 바란다고 해서 그 사람 권력을 많이 바라는 거 보니까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특정인과의 성적인 쾌락을 아주 많이 바란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 믿음이 있구나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할 때에 바라는 게 뭐냐, 그 얘기예요. 바라는 것. 그 바라는 것이 있을 때에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바라는 게 뭐죠? 여러분이 욕심의 근거에서 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가운데 그것이 있어요. 내가 이걸 원하니까, 그리고 강력하게 원하면 그게 믿음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아주 크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 믿음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럴 때에 그 바라는 게 뭐냐? 바라는 게 뭐예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바라는 게 뭐죠?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기를 바라는 것,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라는 겁니다. 내 욕심에 근거해서 바라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 있지만은 내가 바라는 것 말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아무개에게서 내가 이것을 바란다, 아무개의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는 것, 그 바라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사나요? 거룩하게 살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나요? 희생적인 삶을 살아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희생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희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요. 가족에게 유익한 삶을 살고, 그리고 내가 있는 직장에 유익한 삶을 살고, 교회에 유익한 삶을 살고, 크게 외연을 넓히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유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바라는 것이 내 욕심에 근거한 게 아니라 그 바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은 내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려면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뇌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뇌물을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같이 들어가서 죄 짓지 아니합니다. 왜?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 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라가 건강해져요. 여러분이 믿음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라가 성실해져요. 여러분이 믿음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나라 전체가 아주 깨끗하고 청량한 나라가 됩니다. 왜? 믿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희생적이고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게 있다 그러는데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아, 답이 있어요. 어디에 답이 있냐고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속을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선한 게 없어요. 여러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게 뭐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고 내 속을 아무리 들여다봐야 내 속은 시커매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 속을 아무리 들여다봐야, 거기서 아무리 짜내도 결국은 이기적인 삶밖에 못 사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거구나. 내가 어렵게 살았으니까 부자가 돼야지. 아, 내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높은 사람이 돼야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래서 뭐요? 높은 사람 돼갖고, 그래서 부자 돼서 여러분 하신 일 뭐 있어요? 그래서 옆집 사람이 좀 도움 받았나요? 옆집에 어려운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좀 도움을 받았어요? 자기만 착복하고 자기만 출세하고, 그래서 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민족에게 도움이 된 게 뭐가 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도움이 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천박한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거룩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허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실상이라는 얘기예요. 이 실상이라는 말이 뭐냐?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예요. 휘포 그러면 어디 아래, 스타시스 그러면 서 있다 그 얘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understand예요. 아래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아래에 기둥이 돼서 서 있는 거예요.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이 또 다른 말로는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증빙 서류, 등기 서류 등을 말합니다. 또는 발판이란 뜻도 쓰여요. 등기 서류의 등기 서류.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등기 서류예요. 내가 바라는 것, 아직까지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여기 내 등기 서류가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 서류와 같이 그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신념이 아니에요.
사람이 신념이 강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신념이라는 것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강한 의지를 신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강한 의지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등기서리로 나한테 준 거예요. 나는 이제 그것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그것을 획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념과 신앙의 차이점입니다. 등기서리를 손에 쥔 거예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아직 보이지가 않아요. 이루어져야 될 것이지만 아직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다. 나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걸 알아. 그래, 그 증거가 어디 있는데? 여기 있잖아, 믿음. 보이지 않지만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꿈이 생겼어요. 어떤 꿈이 생겼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교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제가 그 일을 위해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돈도 없고 그 다음에 실력도 없어요. 영어도 못해요. 제가 어떻게 했냐? 그래도 가야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비행기 타고 가야지. 그래, 비행기 탈 때 무슨 비행기 타지? 그렇지, 747 전보 비행기 타고 가지. 그래, 내 들고 다니는 가방에다가 747 번호를 만들어 놓고 내가 가방을 열 때마다 내가 이 꿈을 늘 기억하자. 그래서 747로 해놨어요. 근데 유학을 못 갔어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못 갔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 가방을 열 때마다 747, 747. 이게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가 내 손에 있는 거예요. 747. 그러던 어느 날, 아니야, 가야 돼. 가야 돼. 돈이 없어도 가야 돼. 무조건 가자. 그래서 아내를 한국에 떨어뜨려 놓고, 그때 낳았던 딸도 떨어뜨려 놓고, 애기하고 애기 엄마 한국에 놔두고 저 혼자 매정하게 그냥 이스라엘로 날아갔어요. 그곳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유학 생활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 손에 증거 747이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공부했어요. 그 유학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꿈을 갖게 되면 현실이 눈에 보입니다. 꿈이 있기 전까지는 현실이 보이질 않아요. 유학을 가야겠다 꿈을 갖게 됐더니 내가 돈이 없다는 걸 알게 됐고, 유학을 가야겠다 꿈을 갖게 됐더니 내가 영어 실력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영어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질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스라엘 가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마쳤는데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더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달라스 신학교에 가서 거기서 또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마치고서 건국대학 교수가 돼서 이제 왔는데, 교수를 하고 있는데 교수 2년 차인가 3년 차인가 됐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최 교수님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만났더니 하용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최 교수님, 이번에 그 데니스 레인 그 목사님이 못 오시게 됐는데 교수님이 좀 강의 좀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을 은혜를 받고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랬는데 저보고 그 자리에 서서 강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정길 목사님이 1시간 강의하시고 하영조 목사님이 1시간 강의하시고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 아침, 점심, 저녁 제가 전부 강의했어요. 성경 원문에서
성경 원문이 설교로 나오기까지의 어떠한 학문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를 목사님들을 한 1000명 이상 모였는데 그때 강의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렇게 노력할 때에 어느 단계에 가서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쓸 때에 그 믿음은 실상으로 여러분 인생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그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아니다.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부모님의 죄 때문도 아니고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이 맹인인 사람은 인생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땐 버려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서 우리가 아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차라리 세상에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남에게 해악을 끼치고 남에게 얻어먹고 그러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어요. 아니다. 부모님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 인생이 여기 존재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일을 찾아내고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고 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내가 지금 한 이 이야기는 이미 선진들을 통하여 증명이 된 거다.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내가 열거해도 한도 없고 끝도 없고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한번 들어볼까?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절부터 수많은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믿음으로 사라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그래서 아들을 얻었으며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냈으며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며 더 얘기할까 한도 끝도 없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증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하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들려줬고 우리에게 이삭의 이야기가 있고 우리에게 야곱의 이야기가 있고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최명덕의 이야기 어디 있죠? 여러분의 이야기 어디 있죠? 우리가 교회 나온 목적은 단순하게 조금 부자로 살고 단순하게 조금 잘 살고 그러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거 확인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의 인생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이러한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같이 희생적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을 세우질 않아요. 성경에 어떤 인물을 다 보세요. 자기 유익을 구했는가.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기독교인들만큼 이기적인 사람들이 없고, 교회만큼 이기적인 단체가 없고, 자기들만 알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얼마나 우리가 타락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아무개 권사가 믿음 있어갖고 이번에 새 차를 뽑았대.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해.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게. 아무개 권사가 그 차를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아무개 권사가 집을 팔아갖고 그 동네 사람들 장학금 줬대. 그게 믿음 있는 얘기지. 아무개 장로가 축복받아갖고 빌딩을 몇 개를 줬대. 그게 무슨 믿음 있는 얘기예요. 솔직해지자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 그분이 그 땅을 다 팔아가지고 신학대학의 미래를 위해서 100억을 내놓았대. 그게 믿음 있는 이야기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명예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명예 목사님이 우리 성락원 다 만들었어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했어요. 오늘 아침에 잠깐 만났더니 무슨 얘기하냐면 한 5년 동안 전도 열심히 하면 좋겠대요. 아주 죽기 살기로 전도하고 싶대요. 그 왜 그러죠? 그 믿음의 이야기예요. 그런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이야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믿음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이야기, 예수님이 쓰시는 믿음의 이야기는 나 잘 먹고 나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 나 죽고 너 살리자는 얘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거니와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그 한 알 그대로 있는 그 한 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합시다.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만약에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쓰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 거룩한 뜻을 가슴에 품고 사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아세요? 그래서 그분은 훌륭하신 분이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가깝지는 않아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그분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분 선배 되는 분이 자기가 있는 재산을 전부 내놓아서 1,000억인가 기금을 만들었대. 자기를 이사로 초청을 했는데 갔더니 홍정길 목사님도 이사로 왔더래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겸손하대요. 자기 잘 먹고 자기 잘 사는 게 잘 살자는 게 아니라 평생 모은 재산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놓는 사람,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금 잘 사시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세요. 아니,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 조치원교회 성도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